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것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심판에 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20절과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의인의 그런 탄식이,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심판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뭘 알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존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1편에 얘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블루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 축복된 사람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서 면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 이게 흔들려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다급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십니까? 형제와 자매,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 더 다급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기간을 갖고 계시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겼는데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들이 쫓기고 쫓겨서 독일로 이 피난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에 위해서 그들이 땅을 이제 물려받아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727년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그들이 잘 살고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24시간 기도했습니다. 24시간. 사람들마다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100년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100년. 그런데 이 기도회가 그냥 그렇게 그친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9세기에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기도의 밑바탕이 여러분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100년간 기도회를 계속한 것일까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기도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수첩에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뭐 누가 빚을 져서 이 수금이 안 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고요. 이분은 자기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이 먼저 다급한 기도고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기도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5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28절에 45명, 그 다음 29절에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32절에 10명, 10명까지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고 끝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끝까지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니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조혜련 씨는 남묘호랑객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미 집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성미 집사인데, 이성미 집사가 조혜련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7년을 기도했답니다. 7년. 조혜련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7년을 기도했고요. 이성미 집사가 이 캐나다에서 있을 때 한국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혜련에게 혜련아, 내가 매일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지 말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남묘호랑객교 믿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성미 집사가 이제 캐나다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성미 집사가 이 연예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연예인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혜련 씨를 초청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가 하도 오라고 하니까 이 조혜련 씨가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제 이성미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소중한 사람이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막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이렇게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이성미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혜련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마도 저는 혜련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혜련 씨의 매니저인데,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조혜련의 매니저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이 매니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년 전부터 이 조혜련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날마다 소개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그의 남편이었는데, 이 조혜련 씨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꾸몄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조혜련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이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 간증에서, 이 조혜련 씨 간증에서 이성미 씨의 말을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간증이 뭐냐면, 혜련이가 지금 예수 믿게 됐는데 아마도 저는 혜련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절친한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구원을 놓고 이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먼저 구원받았어요. 먼저 빨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 새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교회 청소하셨어요.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분의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입니다. 술 먹고 정말 속썩였던 사람이 이분의 남편이었는데 평생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혼해서 그 손자 손녀들을 3살 때부터 그 권사님이 걷어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20살, 24살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항상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는데 장례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두 손자 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같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손녀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3시간, 4시간을 얘가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같은 존재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정말 우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장례식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할머니를 또 만나셨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이 영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갖고 그 가정에 슬픔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권사님의 기도는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이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 구원을 향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른 기도 제목 다 제껴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다급하게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와 관련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마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드렸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것을 계획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명단 써낸 그 영혼들,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시간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